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아무도 따라합시다. 웃는 교회 되고 찡그리는 교회 안 된다. 웃는 얼굴 은혜가 임하고 화난 얼굴 은혜가 떠난다. 이게 참 좋으네요. 할렐루야. 복되고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19살 때 기억이 나요. 19살 때에 1년이 왜 이렇게 길은지 빨리 20살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길은 거예요. 1년이. 정말 빨리 20살이 되어야 내가 뭘 좀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20살이면 나이가 제법 많은 줄 알았어요. 그때에. 20살만 돼도 나이가 제법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7살이 되니까요. 나이가 제법 많은 거예요. 제가.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30살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30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어야 뭘 좀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을 기다리고 있는데 27살 11월 달 11월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를 하라고. 나는 지금 이 27살 한참 살았거든. 이제 지금 내가 뭐 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28살에 제가 신학을 했어요. 지금 59살이니까요 31년이 됐어요. 그런데 인생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27살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려면 좀 일찍 부르시지 이 나이에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면 25살 막 27살만 돼도 나이가 많은 걸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목회 길을 딱 들어오니까 저희 저쪽 봉동에 하이트 맥주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에서 제가 1년간 교육 전도사를 할 때에 목사님이 50살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50살이 되니까 목회가 뭔지를 좀 아시겠디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아니 50살에 깨달아가지고 뭘 어찌되는 거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50살이면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끝나는 때인 줄 알았어. 50살에는 뭐 인생의 재미도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 그런 때인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는 자기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세상을 자기 나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30대에 보는 세상이 다르고 40대에 보는 세상이 다르고 50대에 보는 세상이 다르고 60살 가면은 또 달라진대요. 70에서 보는 세상이 달라진답니다. 뭘 얘기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시골교회 처음 목회를 나갔습니다. 시골교회 전도사 때에 옥구에 있는 광원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요. 그 전에 제가 그 신학대학 4학년 때에 부안에 있는 돈지 제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싸움을 해가지고 도저히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예 신학생을 데려와라. 아무도 못 믿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못 믿는다. 신학생을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4학년 때 그 교회를 갔습니다. 3개월만 봐주기로, 원래는 한 달만 봐주기로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뭐 한 달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3개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그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 교인이 한 120명 되더라고요. 출석 교인이 한 120명 되고 새만금 막아지기 전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다 갯벌에 나가면 이게 돈을 많이 벌어와요. 그래서 교회 재정도 탄탄하고 사택도 잘 지어져 있고 뭐 봉고차도 있고 좋은 교회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있다 보니까 저더러 이제 담임 목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근데 전도사 때에 그런 정도 교회를 가게 되면 이제 톱이 되는 거예요. 제일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 사람이 겸손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교만하더라고요. 교만한 게 뭐냐면 이런 정도 교회는 목사님을 모셔야지 전도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아직 대학원도 해야 되고 아직 과정을 다 밟지 않은 이제 전도사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전도사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래도요 이분들이 아니라는 거요. 저더러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집을, 거기는 이제 부안이고 저는 정읍이잖아요. 12번도 더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달라고.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목사님 모셔야 된다고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끝까지.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건 그렇게 많이 따지는 편이 아니에요. 큰 틀에서 이게 대의를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자 보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지 이리 가면 나한테 좋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저도 갈 곳이 없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40일 아침 작정 기도를, 아침 금식을 하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한 37일째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꿈에 뭐 뭔지 알았어요? 저를 부르시는데 선명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진현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산 쪽으로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간 교회가 광원교회, 옥구의 광원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저를 3번 제가 그 소개를 받아서 그 교회를 다 거절을 했어요. 왜? 교회 나쁘다고. 내가 그런 교회 왜 가냐고. 거절했던 그 교회를 결국 제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한 번은 3일 밤 수요일 예배를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3일 밤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저를 선봤던 거예요. 한번 그런 전도사가 있다니까 와서 설교 한번 해보라고 오시오 이랬던 것이고, 나한테 소개하는 사람은 그런 말 했다가는 내가 안 가니까 뭐 선보라 아예 안 가버리니까 그냥 예배 드릴 분이 없으니까 예배 좀 드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화를 벌컥 냈어요. 아니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안 간다고 탁 또 잘랐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는데 가서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는데 내가 뭐 아침에 전화했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이유를 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갔어요.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에요. 딱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교인들이 그늘이 얼굴이 다 근심 어린 얼굴이 있죠. 그래서 새카매요. 마치 이렇게 커튼을 쳐놓은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한 5분, 10분 하니까요 커튼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웃는 거예요. 설교를, 예배를 드리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딱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 귀에 처음 들린 소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웃어본 적이 언제더냐. 그 교회는 웃을 일이 없어. 왜? 싸워야 되니까. 웃으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그 귀에 딱 들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웃어본 적이 언제더냐. 그러더니 예배를 끝나고 이제 가려고 저는 간다고 이제 하는데 그 기둥 집사님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교인들더러 가지 말라는 게 그대로 앉아 있으라는 거요. 그리고 이제 저는 택시 타고 이제 익산역으로 와가지고 기차 타고 정읍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전화가 온 거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한 거요. 우리가 이 전도사를 모시자. 할렐루야. 내가 이런 사람이요. 전화가 왔어요. 언제 이사 올 거냐고. 제 아내가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저는 아직 도착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요. 23개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갔는데요. 23개월 사역하는 동안에 사택 지어놓고 교회 종탑이 얼마나 높은지 바람만 불면 흔들흔들해. 나는 무서워 죽겠어. 그 12m짜리를 9m로 낮췄어. 이거 안 된다. 그 벌판이거든요. 벌판에 막 바람이 그렇게 센데 12m 종탑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 3m를 줄여서 9m로 내리는데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해체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해놓고 교육관을 만들어 놓고 또 식당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요. 제가 꿈을 꿨어요. 시골 교회라도 여기서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기서 시골 교회 세미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준비하고 막 진행을 하고 이제 사택이 다, 그 당시에 사택을 한 40평짜리 사택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컴퓨터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일을 했어요. 그걸 제가 혼자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주방을 만들고 여기는 뭐라고 해갖고 40평짜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교인들이 말이 많았어요. 전도사님은 욕심도 많다. 웬방을 하루 종일 굴러댕겨도 다 못 굴러다니겠다. 별의별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 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교회에. 그러면 다음 후임이 올 때에 애들이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 조금만 늘리면 되는 것인데 돈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제가 그 집에서 하루도 못 자고 집이 완공되는 걸 보고 서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 뭐 좀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너는 가라. 그런데 그 가는 과정들이, 그 집사님이 저한테 수고했다고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금도 안 줘. 퇴직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돈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비용이 없는 거예요. 이사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봉고차에다가 그 트럭, 봉고 트럭에다가 뭐 이삿짐이라고 뭐 이렇게 싣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게 그렇게 슬프다는 걸 알았어요. 가는 내내
울었어요. 교인들은 나한테 뭐 욕심이 많네, 뭐 어떠네, 뭐 어쩌네, 이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야, 세상에 우리 전도사님 하룻밤도 여기서 못 자고 가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버시 뭐 밤새도록 굴러댕겨도 다 못 굴러다니고, 내가 들은 소리가 그려. 그래서 서울을 갔더니요 6평짜리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40평짜리 집을 지어놨는데 정작 내가 살 집은 6평짜리 집이에요. 6평짜리 6평도 안 될 수 있어요. 방 2칸에, 조그마한 방 2칸에 그 연탄 아궁이 하나 있는 거니까 뭐 싱크대 놓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 집이 나를,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 그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49역을 맡았어요. 49역. 한 교구가 49역이에요. 제가 1교구를 맡았는데 49역을 맡고 중등부를 맡았어요. 중등부 한 파트를 또 맡고, 그리고 전도회가 14개가 있는데 그 절반을 또 맡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출산부터 해가지고 100일, 돌, 결혼, 환갑, 진갑, 칠순, 고희, 회울례. 그런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또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어디를 설교를 많이 하러 다녀요. 뭐 경찰청으로 가네, 어디로 가네. 그럼 우리 목사님이 신기하게도 저더러 다 써오라는 걸 저는요 설교를 또 많이 써서 줬어요. 목사님한테 자 경찰청 설교 하나 써라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고 그때부터 와가지고 막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막 해가지고 뭔지도 몰라 이제 뭐 이런 경찰이 되어야 되고 어쩌되고 막 써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주례사 또 써오리야. 주례사. 아, 그러면 신랑도 그 신부도 해가지고 혼자 또 앉아서 주례사 쓰고 있는 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훈련을 시켜요. 참 훈련 많이 받고, 집에 들어오면 언젠지를 모르게 새벽에 나가면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표를 3번을 냈어요. 3번째 허락을 해줬어요. 왜? 필리핀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공부하러 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또 선교한다고 또 오지를 돌아다니는 거요. 오지를. 아주 마닐라에서 제가 새벽 1시 정도 출발을 합니다. 차를 가지고. 그러면 4시간을 가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도착하면 3시, 4시 돼요, 거기에. 그러면 캄캄해, 그 시간이면. 그러면 이제 이만 정글을 다닐 때는 칼을 다 들고 다니면 이 정글 칼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생겨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치면서 들어가면 호수가 나와요, 호수가. 저는 비유가 약해요. 비유가 약해서 제가 필리핀에서 사는 동안에도 필리핀 음식을 거의 안 먹었어요. 좀 못 먹어요, 솔직히. 우리 한국에서는 길에서 파는 거, 포장마차 파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익숙하니까 이렇게 먹는데, 저는 필리핀에 있으면서 시장에서 파는 거 먹어본 거 없어요. 못 먹어요. 비유가 약해, 솔직히. 그런데 그 비유만 약한 게 아니고 사람 비유도 약해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선교비 달라 소리 한마디 못 해봤어요. 교회 가서 선교비 달라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끝난 사람이요, 내가. 말 못해요, 말 못해. 뭐 선교비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나 나는 선교사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선교사들은 그거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막 아무 교회 나가가지고 막 어렵습니다, 막 이거 잘해야 선교를 하는 거고. 아, 실제로 그래, 그걸 잘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만들어서 난 어차피 어디 가서 아순소리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또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철떡 망하고 살이 10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거기서 돌아올 때에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한국에 가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와가지고
여기 남전주교회라고 하는 곳에 제가 오게 됩니다. 이 아파트 질 때, 내가 여기서 부흥 한번 시켜서 선교 한번 멋있게 해보자. 선교 한번 멋있게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만에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형편 처지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자리를 비워줘야 되겠더라고요. 교회가 어디 오고 합친다 소리도 있고 어찐다 소리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나오게 돼요. 3월 2018년 3월 첫 주일까지 제가 남전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첫 주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자, 1년의 과정들을 쭉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뭐 좀 해보려고 왔는데 딱 1년 만에 제가 나와서 실업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독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불러놓으셔놓고 하는 일마다 막으시고 뭐 좀 되려고 하면 넘어지게 하시고 이제 전주 와가지고도 제가 한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또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혼자.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참 허망한 꿈을 꾸고 있었네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슨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뭐 나 같은 사람을 뭐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근데 이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관절을 찌르고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인데 그 판단하시고 아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야곱아 너는 어찌 그렇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송사는 여호와께로부터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멀어진다라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누구라도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맡기고 네 번 맡기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에 이런 생각 누가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그렇지 뭐 하나님 계시는지는 알겠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슨 번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걸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진현 목사, 조 목사 또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조 목사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되돌아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넘어진 거고 우리는 그것이 막힌 것이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게 막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되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요즘에는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뭔가 막 길이 막히고 그럴 때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 마음은 아프고, 내 마음은 찢어지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비록 잠이 안 올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이제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힘들면 하나님 원망,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힘들면 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능치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 너가 피곤할 때, 너가 무능할 때 내가 너를 세워주었고, 내가 너를 지켜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입혀주었거늘 너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울며 불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이런 것이라고? 그렇죠.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죠. 말로 다 할 수 없죠. 간증하라고 뭐 내가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나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같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조 목사, 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사람 같았으면은요, 아니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뭘 너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지금도 나 원망하고 있으면 아 이제 관계 끊어 이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잖아.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준다고 했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앙망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한테 이거 유리할까? 이렇게 하면 불리할까? 이거 신의가 없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불리해도 이게 가야 될 길이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신의적인 면에서 참 마음으로 많이 답답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들이 모여 있는 그 노회 안에서도 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할 거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워낙 오래됐고 다 이미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또 후배들이 뭐 이런 저런 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앞장서서 한번 이렇게 해보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자기 유불리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제 했다. 내가 20년 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만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너 스톱이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도 않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기 유리할 대로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 때 되면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실은 정말 관심이 없는, 의리를 지키려고, 나는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의리를 안 지키더라고요.
의리를 안 지켜요. 이제 와가지고 뭐 이러네 저러네 완전 끝난 거예요. 이제는 왜?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렇죠. 오늘 어디 보니까 그 댓글에 보니까 어제 광주 5.18 요즘에 정치 정치 기능 자체를 안 하잖아요. 왜? 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판단하시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글이 있냐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 관심 있어야 욕도 하지 이러니. 그러면 싸울 때는요, 그 아직 희망이 있는 거요. 싸운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요. 나중에는 쌈도 안 해. 왜? 할 것도 없는 거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앙망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조금 불리해도, 지금 당장 어려워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지 목사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착각이라는 이런 말 하지 마. 진짜 그런 말 하지 말고 시기 질투나 버려. 뭐 말인지 알았어요? 착각이 사는 거 뭐요?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요.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냐면 자기는 착각에 사는 자로 오해하고 있어요. 천만에. 우리 마음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이렇게 지나고 보면 가짜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노래도 있잖아. 내 마음대로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아이고 별볼일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더 참된 목사.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더 좋은 목사 되고 싶고요. 나도 더 잘하고 싶고요. 정말 천사같이 되고 싶어. 나도. 근데 개떡이나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요, 저는 그냥 시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 미워하고 싶으면 지워버리는 거요. 적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수용력.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지. 이러려고 하는 거야. 착한 사람들 치고 맘 넓은 사람 진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 알았어요. 서로 인사해요. 착한 척 하지 말자고. 착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착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착하고 좋은 건 뭐냐면 신의를 지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유불리를 떠나서 내가 그래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헌신해도 우리가 이거 가야 될 길, 예수의 길, 복음의 길,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 그게 가는 거, 나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로 이 연사 확신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착한 거 아닌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새벽에도 겸손에 대해서, 다 겸손한지 알잖아요. 안 겸손하거든요. 다음에 기회 되면 그건 설명해 줄 거예요. 왜 안 겸손한가. 자, 앙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별일 많았어요. 정말 많아요. 세임교회가 한번 오는 데에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요. 역사를 잊은 가정은요, 희망이 없는 거요. 역사가 없는 개인은요, 그 사람은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역사는요, 우리의 삶의 뿌린 거예요. 세임교회 역사를 알아야, 세임교회는 왜 세임교회고, 우리는 세임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임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 때, 이제 잡히면 죽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저를 이런 지경까지 저를 몰아넣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라 저렇게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지금 이 꼴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될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게 앙망인 거예요. 변함없이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그런 말하면 저런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면 잘 봐주면 고맙고 잘 못 봐주면 당연하고, 이런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성숙으로 간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쪼잔하기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어. 그냥 이만한 것만 있으면 뭐 여기서 서운하네, 무서 죽겠어 서운하다 소리. 뭐 뭔지 알아요? 뭐 좀 하면 뭐 이래서 서운하네, 뭐 저래서. 무엇이 서운요? 아니 뭐가 서운? 나한테 자리 나오면서 서운하다고 하면 난 좀 그래도 좀 본전이라도 잡고 써. 무엇이 서운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우리 허물을 다 씻어 놓으시니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게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앙망이라는 거요. 그러나 나는 신앙생활은요, 의리를 지켜야 돼. 의리를 지키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 또 지금 옆에 교회 권사 임직 장로시는데 뭐 기도 순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뭔 기도를 할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그 권사 임직 받으면 이 교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해질란가 모르겠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앙망이에요. 여러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새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새 힘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새 힘을 받고 어느 순간 앙망이 사라지면 흩어지더라고요. 그건 뭐 저는 제가 어떻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변함없이 새 힘을 받아야,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씻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삼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되면 새 힘을 받고, 새 힘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복잡거리던 모든 것들, 뭐 스트레스 받네 뭐든, 뭐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뭘 그걸 스트레스니 뭐니 뭐 꼭 이래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마느냐, 모두를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런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만 바라볼지라, 형통할 때에 여전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복도 못 주어. 복 좀 주면은 이제 또 올로 댕기니라고. 아이고, 하나님 좋으셔요. 좋으셔서 사람 같으면 뺏을 거예요. 줬다가. 하나님께서는 안 뺏으시더라고. 그래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난 이런 일은 쉽다고 봐요. 돈 버는 게 어려워요. 승진하는 게 어렵고요. 싸워서 이기는 게 어려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쉬워요. 이 쉬운 걸 이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그 마음 안에 콩 하나도 안 들어가게 생긴 마음 가지고 그것 갖고 복잡거린다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유치한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좀 편안하고 좀 복 받았으면 감사요.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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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쉽잖아요. 사람한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냥 뭐 좀 도움 좀 받으면 고마워요 한 번인데 또 가서 또 고마워. 이거 어려운 일이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세상 믿음 같이 쉬운 게 어디가 있고 악망하는 같이 쉬운 게 어디가 있으며 확실한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 제발 좀 이렇게 좀 살아주시기를 빌어요. 빌어. 그럴 때 제가 설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로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망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신 분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없었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몇 번이나 없어질 뻔했는데 또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기까지 이만큼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 없어질 것 염려하지 않도록 이만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 새임 성도들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받아서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